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11월 주일로는 첫 주일인데 이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내내 이태원에 있는 이 대형 참사로 말미암아 온 국민들이 막 다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경상북도 봉화 지역 그 탄광갱도에 그게 무너져 가지고 지하 190m, 아주 깊죠. 지하로 190m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것이 무너져 가지고 그곳에 있던 뭐 7사람인가는 구출이 되었고, 또 뭐 이 2사람이 실종 상태에 있었는데 한 9일이 지나니까 구조하던 분들도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순간이었는데, 이 2사람이 9일 동안 커피 믹스 커피를 먹고 잘 견디고 건강한 모습으로 구조된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9일 동안 버티고 생존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언론에 행나온 것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간절함이었다. 또 하나는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매뉴얼을 잘 지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태원 사건만 아니었으면 이 사건이 쫙 부각되어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그래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서 일어나야 된다 이랬을 텐데 좀 많이 묻혀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식구들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이 매뉴얼을 잘 지킬수록 빨리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는 가장 본질적인 매뉴얼가 뭐겠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막 세상적인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본 매뉴얼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그래도 희망, 위로 이런 것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저보고, 서 목사님, 그 동네 참 재미있다며요. 재미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굉장히 좀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아마도 지난 수요일 날에 여기 우리 시찰 관내에 있는 좀 젊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 20 몇 명 이렇게 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도 자기들이 정했어요. 여자만 장어구이. 여자만 가는 줄 알았는데 여자만 가는 게 아니라 남자도 가는 데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드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김정식 장로님이 이 식비를 좀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 식사하고 나서는 또 우리 이곳의 다른 목사님께서 커피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이 봉투에다가 여비를 담아와서 그분들에게 또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목사님은 햅쌀 이렇게 10kg짜리를 가져와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요즘처럼 이 각박한 시대에 교인도 없고 힘들어 하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이런 일 하는 게 좀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했지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또
이 소식과 우리 교회가 참 재미있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번 성탄절에 자기 교회도 우리 교회가 했던 것처럼 그 화목축제 그거를 좀 하고 싶다. 대지는 어떻게 사면 되느냐, 뭘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가는 처음에 우리 교회도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는 매월 하는 것을 거기는 3년 동안 마음먹고 와가지고 그 소식을 들었는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이슈 중심에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 교회가 있다는 것, 이게 참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참 요즘 재미있다 그 말이 정겹게 들렸어요. 뭐 아무리 재미있는 동네도 재미없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른 분들이 볼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교하고 또 어려운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또 막 화목축제도 하고 뭐 떡도 주고, 오늘 떡 안 주는 날에 미안합니다만은 어쨌든 떡도 주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 따뜻하고 좋다, 너무 행복하다, 정말 참 재밌다, 우리도 그래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거보다도 조금 더 차원 더 높은 그런 기쁨이 가득 찬 교회, 기쁨이 가득 찬 그 동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재밌고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힘이 솟아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교인들은 점점점 몰려오게 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3,000명의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완전히 기독교 교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5장 28절에 보니까 당시의 관료들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는데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도다. 그렇게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이 예루살렘에 막 예수 믿는 사람이 가득하게 되었다. 얼마나 이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 서로 만나면 간증하고 서로 만나면 은혜를 나누고, 높은 산이 그친들이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하는 아마도 그 자체였겠죠. 어쩌면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만나서 격려하고 서로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가운데 그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아니 어쩌면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은 왜 교회를 세웠느냐?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이 사명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위대한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 이게 교회에게 주어진 주님이 직접 주신 그런 명령입니다. 또 초대교회는 땅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아주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셨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수많은 은사, 기적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잖아요. 선교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러 가야 되잖아요.
이들이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사마리아와 땅까지 못 나간 게 아니에요. 이들은 주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주님은 가라 가라 나가야 된다 그러지만 이들은 못 들은 척하고 지금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 신앙 유지하기도 힘드는데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 가운데도 다는 아니에요. 그 중에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주님은 강제로 핍박을 주어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다가 지금 아직 코로나가 잘 끝나지도 않았죠. 그리고 우간다에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직 끝나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졸업식 때 오시지요. 조금만 기다려봐. 언제 정확한 날짜가 잡혔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니까. 이게 자꾸 머뭇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 가면 하나님은 강제로 흩어서 보낸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 교인들에게는 아직 선언하거나 올리거나 알리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는 졸업식 날짜를 잡았어요. 2월 16일 날 한다. 우리는 13일 들어간다. 졸업생이 뭐 많지는 않아요. 지금은 졸업생이 15명이라 그러는데 그때 가서는 그 졸업생 외에 또 뭐가 있고 한 30명 정도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아주 막 기쁨이 가득해가지고 역시 그러는데 아니요, 아직 우리 교회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쪽에서는 역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지 않으면 요즘 내가 여러 가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이래가지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고통을 주었더라도 어떤 바람을 불게 해서라도 나가게 만든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나죠. 사람들은 몰려오죠.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나가게 합니다. 핍박을 통해서.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정월 대보름 날이 되면 이 깡통 같은 데다가 숯 같은 걸 넣어가지고 끈을 달아가지고 막 돌리면 막 이 불이 이 깡통에 불이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이걸 하다 보면 그 논두렁에도 밭두렁에도 이게 닿으면 막 불이 퍼져가잖아요. 그 재미있어가지고 막 그 형들 따라하고 삼촌들 따라하는데 거기서 막 이거 돌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불이 너무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나무까지 꺾어가지고 그 불을 끈다고 막 불 이렇게 하는데 불 끄는 것이 아니라 불 붙이는 거야. 불을 끌려고 하는데 이 소나무 가지로 막 터뜨려서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게 막 더 퍼져나가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막 도망가 버리고 숨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고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길을 극심한 박해라는 막대기로 때린 거예요.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이때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너무나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튕겨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복음 불길이 얼마나 크게 타오르는지 막을 수 없는 그런 거센 바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흩어지니라. 흩어진 4절에는 흩어진 사람들, 이 흩어졌다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스페로, 우리가 디아스포로 바로 그 뜻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이 말은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게 디아스페로예요. 하나님은
이 박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되는 성도들을 세상이라는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흩어진 씨앗들이 곳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흩어진 씨앗이 사마리아에 뿌려져서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흩어지게 되었을 때 처음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 그 모습을 보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럽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품에 받아주세요, 그러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그 박해가 올 때 그들의 신앙이 더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대인들의 박해는 더 노골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하는 그 현장에 보면 누가 있었냐 그러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사울은 조금 소극적으로 옷을 보관하고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 사울은 더 이제 박해하는 현장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본격적인 핍박자로 등장을 하는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한다는 이 말은 모욕을 주다, 더럽히다, 파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옷을 보관하고 있는 이런 관망자였다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잡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강력한 박해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참 놀랍게도 순교하는 장면, 그 뒤로 계속해서 박해하는 장면, 이런 사람도 나중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되는 것. 요건 이제 또 좀 본문 뒤로 가면 이제 또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흩어버릴 때 다 흩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들이에요. 예루살렘이 더 위험해졌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흩어진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다. 이게 사도들이 그만큼 책임이 무겁고 목숨 걸고 복음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하게도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박해가 오거나 환난이 오면 오히려 성도들이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안정되면 그 안에 안주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희한해요. 복음이 진짜 박해가 올 때, 예수 믿기 진짜 어려울 때는 오히려 신앙생활 잘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지나온 길, 최근에 지난 몇 년 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 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래요? 박해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스스로 핑계거리를 만들고 스스로 박해거리를 만들고 스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돌아보세요. 그 이유가 여기 지금 있잖아요.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내가 선교에 앞장서야 될 때, 전도에 앞장서야 될 때 그때는 괜찮았는데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시험 들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어렵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막 너무너무 어쩔 수 없도록 절절 만든다니까. 크게 보면 평안하니까, 별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껴 있어야 되고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평안하면 시험에 잘 들어. 아무 문제도 없는데 문제가 되고,
그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행복사 성포교회 역시도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하여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게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은 지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교인들 많이 와야 목사님이나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이 좋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교인에게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그런 생각하면 목사도 마찬가지지. 교인이 뭐 더 많이 온다고 해서 하루에 밥을 4끼 먹냐 5끼 먹냐? 더 힘들지. 그러니까 이게 목사나 교인이나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 본질의 문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이 좋은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럴 거예요. 지금 부족한 게 없지. 그냥 이대로 있는 게 그냥 좋아요. 뭐 나는 봉사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너무 좋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편하다고, 지금 괜찮다고, 지금 좋다고, 막 그거 아니라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다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이라도 가꾸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금방 망가져요. 우리 잔디밭 한번 가보세요. 열심히 가꾸어서 저 정도예요. 저 잔디밭 망가뜨리는 거 간단해요. 잡초 올라오고 풀 올라올 때 그냥 못 본 척하고 내버려 두면 한두 달 지나면 완전히 잔디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돼버려요. 끊임없이 뽑아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포도원인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을 끊임없이 십자가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세영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금방 뭐 이럴 때는 좀 쉬어야지. 쉬어가지고 잘 됐습니까? 요즘은 좀 내버려 둬야지. 내버려 둬서 잘 됐냐고. 다 피폐해지고. 제가요, 지난 심야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적게 나온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걸 넘어서 위기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어려움이 없으니까, 아니 못 느끼니까. 교회에 이렇게 환자들도 있고 수능 시험 치는 아이들이 6명이나 있고 다 남의 일처럼 여기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위기감이 왔다니까요. 위기감이. 우리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 전하는 곳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디아스포라 현장에서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지금 편안하다고, 지금 괜찮다고 외면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실 날이 온다는 것,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요. 아직까지는 내가 내 스스로도 추스르기 힘들고 내 신앙생활 추스르기도 힘들어가서 좀 더 조용히 지내다가 좀 더 조용히 지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니까.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흩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예루살렘에 박해가 왔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었지만 그 핍박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이 저자인 누가는 그 흩어졌던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그 중에서
빌립 지사를 주목하고 있고 사마리아 8장 이 전체가 빌립 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놀라운 것을 보면, 여러분 당시에 사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선교 당한 것 사도였습니까? 집사였습니까? 서대반 집사잖아요. 자, 사마리아 성에 간 것 빌립 집사잖아요. 빌립 집사인데 집사가 되어서 그곳에 가면 뭐 잘해야 부침개라도 해서 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해주고 이런 정도로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요. 빌립 집사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니까. 복음을 전했다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도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집사님이 전하는 그곳에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사들이. 이때 당시에 특별히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아수르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혼혈 잡종들이 돼가지고, 설교할 때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개 취급을 했다니까. 그쪽으로 지나갈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 안 가고 빙 둘러서 갔다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뭡니까 혈통을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평상시에 같으면 사마리아 절대 안 가고 피해서 갑니다.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급하니까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피해 다니는 것, 어쩌면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그곳에 보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6절을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쫓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7절부터는 기적이 나와 있는데 아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 바로 이 장면이에요. 설교를 제일 많이 한 것도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만 나오면 너무너무 신나. 너무너무 기회만 있으면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순서가 또 이 본문이니까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너무너무 이 본문에 보면 너무너무 힘이 솟아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때에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불편했던 마음들, 상처받은 심령들, 마음들이 좀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일어났던 이 역사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런 기적이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랑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그때에 모든 우상들이 들어와서 우상들과 더불어 붙어있던 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복음의 능력 앞에 십자가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붙어있는 자녀들에게 붙어있는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어떻게 떠나가겠습니까? 세상에 온갖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붙어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이제 말해도 안 듣잖아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뭐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없고 뭐 교회 열심히 간다고도 맨날 그 모양인데 뭘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것은 그래도 예수 믿어야 구원 없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 교회가 희망이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이 소망이고 교회가 희망이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능력이 나타난 것이 시들시들해 버리면 집에 가서 말도 못해요. 말하기 더 민망해요. 어쩌면 어머니 누나 잘하세요 그러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누가 더 좋아지느냐?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가 아니야. 내가 완전했어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허물이 많아도 내가 허물이 많은 것이지 예수님이 허물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전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 입으로 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지, 귀신을 쫓아내는데 달래가지고 안 돼요. 귀신이 세다고, 귀신이 우리보다 셀 수 있죠. 무섭다고, 아이고 귀신님 좀 나가주시겠어요? 아이고 안 나갑니다. 어떻게? 강력하게 선포할 때 나가는 거지. 아니 내가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교회 가자 그런다고, 예수 믿자 그런다고 애들이 이미 마음이 다 떠났는데 교회 갈까? 야 그래도 니들 좀, 니네들은 어떤지는 몰라도 나는 그래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어린 반푼의치도 없는 거예요. 단호하게, 분명하게 천국 있고 지옥 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좀 가면 안 되겠니? 아이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달래가지고 안 됩니다. 내 꼴을 보니까 내가 그런 말할 형편은 못 된다 그러는데, 내 꼴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지 내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이렇습니다. 여러분 11월 달 그러니까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냥 올해 지나가면 내년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해가 가기 전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세상에 붙어있는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니까 그 집안에 막 귀신이 확 나가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중풍병자가 흔들흔들하다가 고침을 받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다 눈에 보이는데 그때 그것만 고침 받았겠어요? 마음의 상처도 영적인 질병도 어떤 암 종류가 뭐든 간에 어떤 질병이든 간에 이 복음의 능력 앞에 다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 나타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 기쁨이 아니에요. 화목 축제해가지고 먹는 때 얻는 그런 정도 기쁨이 아니에요. 갱도에서 건져낸 그 정도 기쁨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진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 일어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아이고 애들 다 커가지고 머리 굵을 대로 굵어가지고 이제 안 된다 그럴 겁니까? 사마리아 성에도 역사가 나타났는데 제가 너무너무 비수같이 저한테 꽂히는 소리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그런 집 애들은 다 교회 안 나오는데
와,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할 말이 없더라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마리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암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 속에 허덕이고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비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이자는 이제 올라가고 이제 어찌할꼬, 또 자녀들의 문제, 정말 우리는 이런 문제 속에서 그냥 막 모르겠다, 내 손 떠났다, 내 손 떠났을지 몰라도 주님의 손 안에는 있지. 이럴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걸 극복하고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구역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질병 가운데서 우리는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또 안타깝고 것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전도 열기가 확 식어져 버렸습니다. 선교 열기가 확 식어져 버렸습니다. 선교사들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전도할 용기, 선교할 용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승리하고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도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기적의 이름 기적의 이름 예수 어린 양 기적의 이름. 오늘 저와 여러분 확신하고 믿음이 굳게 섰어. 너무 흐물흐물해가지고 너무 의욕이 없이 막 이렇게 지금 이해가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이대로 끝낼 수 없어요. 11월 달이면요 11월 12월 금방 지나가요. 지금 시동을 걸어야 돼요. 지금 발동을 걸어야 돼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능력 행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대로 또 이렇게 지나가면 내년에 무슨 보장이 없어. 그래서 이 11월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능력을 회복하고,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시들시들해도 주님은 능력이 있어. 주님은 권세가 있어. 주님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야.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서 힘있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 나약해졌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할, 선교할 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큰 기쁨이 일어나려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이름의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가 선교하는 곳곳에 이 역사가 나타날 때 진짜 기쁨을 누리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하다고 어리석다고 부족하다고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드오니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